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하나님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고 또 이 힘이 막 솟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마음 깊은 곳에 한 번쯤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은 어느 순간 다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를 자주 보곤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만약 제가 제대로 믿는다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성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주실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은 이러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창세기 32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32장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영적 장면 중 하나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를 보면은 32장을 보면 이제 드는 생각입니다.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열심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실험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어쩌면은 이 장면은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가끔 괴로워하면서 무언가 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열심히 바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이 장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 그분과 싸우는 장면,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분석하면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혹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면은 속이는 자입니다.
아니 좋은 이름도 많은데 해필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왜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막 이런 이름은 별로 좋은 이름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름도 많은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사로 고등학교 근무할 때 2학년 담임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늘 담임을 맡으니까요. 그런데 제 반에 아주 머리 좋고 일 잘하는 똑똑한 실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진혜였습니다. 성이 조시니까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이름이 그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하고 연결하면은 좋은 애. 예, 언니하고 동생하고 서로 조은혜가 될 수도 있고 조진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지? 막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은혜라고 지은 그 친구는 항상 케어하고 그죠? 명랑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조진혜라고 지은 그 친구는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좀 어두워 보이고 막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그렇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수동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는 인생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이런 그대로 야곱의 인생도 아까 전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그대로 인생도 야곱의 인생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뭐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또 속이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많이 속였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뭐 결국 그 인생도 그렇게 되었는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뺏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당연히 형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원래 자기 건데 동생이 속임수로 뺏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상동이 형 에서는 분노하고 또 동생 야곱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을 갑니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형, 어머니하고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들어 그냥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그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야곱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많은 재산이 생겼고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결혼도 2번이나 했습니다. 이건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바로 형 에서입니다.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년을 살다 보니까 드디어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 일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직까지도 형이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형 에서가
또 혹시 복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는 죽은 목숨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형인데 야곱은 형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겁도 나고 두려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자신의 가족 또 재산 이런 것을 먼저 강 건너로 먼저 보냅니다. 자기가 죽을까 겁이 나기 때문에 홀로 남은 야곱은 가족을 다 보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보내고 두렵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밤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또 두렵습니다. 삶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쓸쓸하고 혼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보내나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은 가족도 친구도 그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후회되는 일, 그죠? 또 지우고 싶은 과거, 아니면은 되돌리고 싶은 그 순간들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후회됩니다. 당연히 그러한 밤은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밤에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두렵고 외로울 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괴로워하는 밤, 힘들어하는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들다 보면은 야곱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속이며 살아온 인생, 그러한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기보다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또 사람을 믿기보다는 속임수를 굉장히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은 환도뼈라고 합니다. 그 순간 야곱의 한도뼈가 어긋났습니다. 한도뼈는 이 엉덩이, 허벅지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허벅지 뼈가 몸통과 연결되는 중요한 관절 부위입니다. 그 한도뼈가 잘못되면은 잘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뼈가 어긋나 버리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힘을 꺾으십니다. 세상 만사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또 내가 노력하면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로 살다 보니까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은 참 저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자존심을 낮추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또 그것이 벌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한 성도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곧 죽기만 바라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를 봤습니다. 사실 그 성도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늘 마음속에, 하지만 몸은 늘 교회를 갔지만은 마음속에 늘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회를 갖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찍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면 이제 임종을 앞두니까 그런 생각이 팍 나니까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도는 느꼈던 거죠. 꼭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꼭 마지막에 이런 후회를 저희들은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미리 좀 이래 하면 좋은데 꼭 끝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많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가 더 안타깝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하는 걸 몰라요. 닭이 울어야 베드로는 딱 깨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눈물은 거죠. 이 베드로는 닭이 우니까 이 눈물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기 잘못을 닭이 울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죠. 다윗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거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통곡하면서 또 회개합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그래서 선지자의 어떤 그런 책망을 듣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시편 6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편 5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다윗이 후회하는 거죠. 다윗의 회개는 단순한 후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좀 잘못했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다윗처럼 살면서 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말로 다 하지만은 그러나 회개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다윗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에게 찾아오시듯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와 다윗처럼 큰 일꾼으로 세임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5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아까 그랬죠, 그죠? 이 뼈가 어긋났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이제 더 이상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죠? 야곱이 잘한 것은 마지막에 되니까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가끔 보면 막다른 골목인데 진짜 갈 길 없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26절을 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장면에서 야곱의 인생이 확 바뀝니다. 과거 야곱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속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시름이 끝난 후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해석하면은 아까 야곱 이름 속이는 자에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속이고 부족한 사람 야곱, 이런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과거를 보면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을 받느냐? 야곱의 미래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은 그날 밤 한도뼈가 부러지니까 어긋나니까 쩔뚝거리며 바로 걷지도 못합니다. 몸에는 심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나 몸에 상처는 있지만은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칠흑같이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고통과 후회, 그렇게 밀려오는 인생의 야복 강가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위기가, 고비가, 막다른 골목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두렵고 막 후회가 밀려오죠. 내가 왜 그랬지? 또 잘못된 과거를 막 지우고 싶은 막 후회가 밀려드는, 그죠?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사실은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은 자포자기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가 그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찾아오시고 또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나는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나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나 하나님 까맣게 모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역시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함에 하나님은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갖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 한이 없는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처럼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붙들어 주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